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자나 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은 온 세상 널리 전하세.
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돌려옵나이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 장중에 부으시고 함께해 주셨다가 오늘 복도 귀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셨고 주님 전에와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계신 자의 아버지 하나님, 모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선교주일을 허락하여 주셨고 우리 교회에서 파송하신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아버지 하나님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 선교사님들 위하여 후원하는 귀한 시간을 갖도록 허락하신 자의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옵나이다. 모든 영광을 아버지로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나라 민족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5천만 온 민족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괴롭힌 더럽고 악한 사탄 혐의 권세가 떠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저주의 세력이 끊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치가 안정되고 경제가 회복되게 해주시며 사회가 안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사역을 우리 교회들이 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 뜻이 주 안에서 형통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고 맡겨진 사명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정의 원로 목사님 여기까지 강건케 하셨고 남은 여생도 지난 58년보다 더욱더 귀하고 능력있게 쓰시는 귀한 종이 삼아 주시옵소서. 오직 모험과 3주 축복 4차의 영성을 무장시켜 주셔서 다시 한번 세계에 나가서 복음 전하실 때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영훈 당회장 목사님 능력으로 권능으로 옷 입혀 주셔서 맡겨주신 약물들까지도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들고 서실 때 주의 성령이, 주의 능력이, 주의 권세가 함께해 주셔서 전파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들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며 문제를 쪼개며 우리들의 병을 고치고 우리가 성령 충만 만든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지고 온 모든 문제 주님 앞에 내려놓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름다운 목소리로 주님을 찬양하며 아버지께 영광 돌리고 또한 몸들이와 시간들이 아버지께 충성하시는 남녀 선교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넘치는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영원히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는 강건한 축복이 많은 귀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맞들어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30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귀한 은혜 찬송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께서는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는 선교대회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또 금요일 날은 9시부터 새벽 4시까지 7시간 동안 함께 기도하면서 모든 선교사님들이 영적으로 재충만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늘 우리 교회 예배마다 모임마다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몇 분간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사랑의 주님이 우리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삶들입니다. 오직 주의 사랑이며 오직 주의 사랑이며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사랑이 모내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첫째도 주님의 은혜요, 둘째도 주님의 은혜요, 마지막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늘 주님의 은혜 감격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말씀 가지고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은 구약 39권, 신약 27권, 총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66권 가운데 맨 마지막 마무리 부분이 미완성으로 끝난 책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읽은 그대로 사도행전 마지막 부분은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렇게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존 스타트 교수는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오래전에 완성되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의 행전은 세상 끝날까지 계속될 것이며 그들의 말은 땅끝까지 퍼져나갈 것이다.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 이것은 주님 오실 때까지 미완성입니다. 우리 모두가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후송돼 와서 2년 동안 가택연금을 받으면서 곳에 찾아오는 사람들을 만나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의 마지막 부분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세 가지로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째로, 사도 바울은 자기를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으로 맞이했습니다. 본인이 가택연금 상태라 자유롭게 밖으로 나가서 활동할 수 없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사도 바울을 찾아온 것입니다. 28장 30절은 말씀합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절망에 처한 사람, 상처받은 사람,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처한 사람,
무언가 도움을 받기 원하는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그들이 찾아올 때 우리들이 한 사람도 그들을 소홀히 대하지 말고 물리치지 말고 따뜻하게 주님의 사랑으로 맞이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여자들과 아이들을 당시 잘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대단히 불행하게도 그때는 남자들만 존중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숫자를 헤아릴 때 남자 숫자만 헤아렸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 불평등한 사회를 바로잡으신 것입니다. 어느 날을 데리고 예수님께 안수받으러 오니까 제자들이 꾸짖으면서 물리쳤습니다. 아니 선생님 바쁘신데 왜 애들 데리고 오냐?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나무라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3절 14절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전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예수님은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을 한 사람도 소홀히 대하지 않으셨습니다. 병든 사람, 문제 있는 사람, 상처 입은 사람, 그 누구도 주님께 나오기만 하면 주님이 사랑의 품에 안아주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일생 살아가면서 이와 같은 사랑의 빛을 진 자로서 우리를 찾아오는 모든 사람을 사랑으로 맞이하고 사랑으로 돌보는 주님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사랑하고 이 사랑을 실천할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예수님의 제자들이구나 깨달을 수 있게 된다고 주님은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사랑으로 하나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상처 입은 사람, 문제 있는 사람, 병든 사람들을 돌보고 위로하고 저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치료와 용서를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 가족 얘기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만은 저희 할아버님은 늘 사랑을 베풀기를 힘써하셨습니다. 1960년대 초에 상도동에 거주했었는데 6.25 후에 다들 어렵게 살았던 때입니다. 저희 집 살고 있는 뒤에 산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갈 곳 없는 사람들이 산에서 굴을 파고 그 굴 속에서 살았어요. 가마를 갖다가 굴 입구에 이렇게 쳐놓고 가마니가 진문입니다. 가마니 들치고 들어가 보면 그 안에 가마니 깔고 가족들이 살았습니다.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때였습니다. 그런데 저희 할아버님은 저녁만 되면 쌀자루에 쌀을 퍼 담아가지고 재봉틀 덜덜덜 입구를 막아서 지고 나가십니다. 지고 나가가지고 그 가만히 덮은 토굴 앞에다 던져놓고 또 들어와서 또 다른 쌀가루 가서 또 던져놓고 밤마다 쌀자루 메고 나가시던 할아버지 모습이 늘 기억납니다. 그런데요, 희한하게도 할아버님이 거기다가 이름표 붙여갖고 갖다 놓으신 것이 아닌데 쌀이 떨어지면 꼭 이분들이 빈 봉투를 들고 와요. 자루 들고 와서 할아버님, 장로님 참 감사했습니다. 그럼 저희 할아버님이 물어보시죠. 아이고 어떻게 알고 찾아왔냐고. 이 동네 장로님밖에 이런 일을 하실 분 있나요? 그러면 아무 소리 안 하시고 또 그 자리에다 쌀을 가득 채워서 돌려보내셨던 기억이 납니다. 참 그 사랑의 섬김이 얼마나 아름다웠던지 제가 어릴 때 하나님의 섬김을 보면서 자랐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섬기는 겁니다. 베푸는 겁니다. 왜 문제가 있느냐? 받으려고만 하니까 문제입니다. 부부간에도 왜
갈등이 생기고 다툼이 생겼느냐? 받으려고만 하니까 그냥 기대하지 않고 자꾸 주면 그것이 사랑이 되고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러 가기를 원했지만은 성령이 막았습니다. 드로아에서 그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사도 바울을 오라고 부른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의 그리스 지역입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은 설명합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그래서 아시아로 가려던 발걸음을 옮겨서 배를 타고 유럽으로 건너서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온 유럽에 증거되고 이 복음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다시 아시아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약 1700년, 1800년 오랜 시간을 걸려서 복음이 지구를 한 바퀴 돌아서 아시아에 증거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증거될 때 주님의 사랑이 함께 전해지는 것입니다. 복음이 증거될 때 주님의 치료가 임하는 것입니다. 자유함이 임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피 흘려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 놀라운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죽었던 생명이 살아납니다. 문제가 해결됩니다.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달되며 강건하게 되는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힘써 주의 사랑을 전해야 합니다. 한국이 지금 다문화 가족 시대로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약 180만 되는 다문화 가족이 이 땅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낯설고 물설고 언어가 잘 통하지 않은 우리나라에 와서 고생하는 많은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그들을 변화시켜서 그들을 본국에 돌아가게 할 때 우리가 선교사를 보내지 못하는 지역까지도 본인이 스스로 선교사가 되어서 가서 그 나라를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외국인 노동자의 대부 김혜성 목사님, 저희 교회에 와서 2014년도에 철야 예배 말씀도 전하셨는데요, 6대째 기독교 집안에 자라나신 목사님으로서 30년 넘게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주셨어요. 외국인 노동자들을 섬겨라. 1996년 20년 전입니다. 겨울 아침에 목사님이 잘 타고 가시는데 옷도 제대로 입지 못하고 여름 옷을 입고 달달달달 떨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를 보았어요. 차를 세웠습니다. 주변에 이렇게 여기 서 있냐고. 아, 우리가 일자리를 얻으려고 서 있다고. 그럼 내 차에 타라고. 보니까 스리랑카에서 일자리를 얻으려고 온 청년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가서 밥을 먹이고 옷을 따뜻하게 입히고 직당도 알아봐 줬습니다. 이것이 인연이 되어서 이 청년들이 스리랑카에서 온 청년들은 다 데리고 주일날 교회로 옵니다. 그래서 스리랑카 공동체가 생겨나게 되었고, 이제 해마다 저들이 자기 나라 명절이 되면 잔치를 벌이는데 그 중에 스리랑카에서 온 한 청년이 자기 삼촌을 한번 초청해 주지 않겠느냐고 와서 우리들이 이 고생하는 것도 좀 보고 격려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목사님 좋습니다. 제가 초청해 드리죠. 그래서 그 삼촌을 한국에 초청해서 극진히 대접을 했는데 이분이 국회의원이 되고 야당 대표가 되고 나중에 대통령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것도 연임을 해서 이 마힌다 라자팍사 대통령이 10년 동안이나 스리랑카를 통치하면서 너무나 자기 나라 청년들을 돌봐준 걸 고마워서 김혜성 목사님을 초청해가지고 내가 당신 너무 고마운데 선물 주고 싶습니다. 코끼리 2마리 드릴게요. 코끼리 한 쌍을 주겠다고. 그래서 처음에는 목사님, 아유, 저 코끼리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돌아왔는데 알고 보니까
우리나라 동물원에 코끼리가 나이가 너무 들어가지고 어린 코끼리를 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코끼리는 멸종위기이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매매가 금지됐습니다. 그런데 스리랑카에서 선물로 어린 코끼리 남녀 한 쌍을 주어서 코끼리가 지금 어린이 대공원에 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코끼리 보시려면 거기 가면 볼 수 있어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2013년에는 그 외국에서 온 분들을 쉬게 하는 쉼터에 중국 동포 불법 체류자가 와 술 먹고 들어와서 불을 질렀어요. 그래서 이 건물이 다 불나고 11명의 사상자가 발생을 했는데, 이 불을 지른 중국 동포도 많이 다쳤습니다. 처음에는 너무나 화가 났어요. 갈 데 없는 사람을 데려다가 재워주고 먹여줬더니 술 먹고 돌아서 불을 질렀으니 은혜를 원수로 갚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원수를 사랑하라. 그래서 그 중국 동포를 용서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가 화상을 입고 회복하면서 죽었어요. 죽게 되자 병원비, 장례비 다 지불하고 장례식도 치러줬어요. 그리고 그가 이혼한 아이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도와줬어요. 그러니까 그 불지른 중국 동포 형이 이렇게 편지를 남겼습니다. 목사님의 사랑을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를 진짜로 믿겠습니다. 동생을 대신해 모든 가족이 이제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 믿는 일에 나서겠습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최근에 국제사랑재단에서 상을 하나 받으셨는데요, 상을 받고 수상 고백을 이와 같이 했습니다. 이 땅에 있는 이주민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입니다.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는 것이 곧 내게 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주민을 포함해서 이 땅의 사회적 약자를 돕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상처 입은 자들을 예수님을 대하듯 사랑하고 섬겨야 하는 것, 그것이 모든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닥쳐와도 약하고 소외된 자를 섬기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이 셋집에서 자기를 찾아오는 모든 사람을 사랑으로 섬기고, 둘째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28장 30절에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하신 나라입니다. 우리가 장차 돌아갈 우리의 본향, 이 땅은 나그네 길 인생을 사는 곳이고 우리가 돌아갈 본향은 저 하나님 나라 천국입니다. 사도행전 28장 23절은 설명합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처음으로 선포하신 말씀이 천국이 갖고 왔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입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누가복음 8장 1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 때 12제자가 함께하였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치료와 회복의 은혜가 있는 나라입니다. 기쁨과 평안의 나라입니다. 소망이 넘쳐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습에 대해서 이사야 11장 6절로 8절에 이와 같이 설명합니다. 참된 자유와 평화가 깃드는 나라,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수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하나님의 나라에는 악한 것이 없습니다. 상처 입히고 해하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 인간이 사는 사회에는 악함이 있고 죄가 있어서 남을 짓밟고 상처 입히고 아무도 모르는 사람을
평소에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칼로 찔러 죽이고 이러한 끔찍한 범죄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가면 다시는 이 어떤 해함과 상함과 악독함이 없고 참된 자유와 평화만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까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마음이 하나님 나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마음에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 마음의 심령 천국이 이루어지면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쳐나서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마음에 평안함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용서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데, 내 마음에 천국이 임하지 않아서 마음에 미움이 있으면 그때로부터 고통스럽고 괴롭고 상처투성이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한 바다 우리 마음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때 우리가 사랑하고 용서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주님의 영원에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나라가 임해서 우리 가정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고 직장에 사업장에 내가 서 있는 그곳에 주님의 나라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말씀합니다. 이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세상 끝까지 전하고 난 후에, 복음이 다 증거되고 난 후에 주님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이 세상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첫 예배에 러시아에서 오신 오순절 복음주의 총회장 목사님 말씀 전하셨는데요, 20년 전에 소련이 붕괴되고 나서 복음주의 교회가 100개밖에 없었는데 우리 순복음교회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 조 목사님의 사천의 영성을 읽고 기도하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서 지금 2,700개 교회가 됐답니다. 할렐루야. 러시아에 큰 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든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아프리카를 가슴에 품고 아프리카 대륙을 동서로 3차례 이상 횡단하며 목숨 바쳐 헌신한 데이브 리빙스턴 선교사님, 위대한 선교사, 아프리카의 아버지인 리빙스턴 선교사님, 스코틀랜드 출신의 선교사님으로 어린 시절 단칸방에서 형제 7과 자라면서 아주 힘들고 어렵게 자라났습니다. 10살 때부터 공장에 나가서 직공으로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났어요. 내 일생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선교사로 헌신했습니다. 그래서 신학을 공부하고 또 의학을 공부해서 의사 자격증을 얻고 런던 선교회로부터 이제 의료 선교사로 파송장을 받았는데, 그가 가려서 가던 중국이 아편전쟁으로 말미암아 복음 전하기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본인이 방향을 돌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바꾼 것처럼 리빙스턴을 중국에서 아프리카로 바꾸셨어요. 1841년 3월 14일 아프리카 최남단 케이프타운에 도착하여 15년 동안 아프리카 내륙을 여행하면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처참한 노예 무역의 실상을 영국사회에 알려서 노예목을 근절하는 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원주민 진료에 힘썼습니다. 아프리카에서 34년 동안 그들과 똑같이 자고 먹고 생활하면서 같이 병이 걸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당시 아프리카에 길이 제대로 나있지 않답니다. 동서로 횡단하는데 그냥 정글을 헤쳐가면서
좌우 그 멀고 먼 길을 몇 달이고 걸려서 횡단하여 복음을 전하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 주님의 귀한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말년에 잠비아의 깊은 밀림에서 소식이 끊어졌습니다. 리빙스턴 선교사의 생사를 확인하기 위해 스탠리 기자를 특파원으로 보냈는데 수개월을 찾아 헤맨 끝에 밀림 속에서 심한 열병을 앓고 있는 리빙스턴 선교사를 만났습니다. 스탠리가 간곡히 권면했습니다. 선교사님, 아프리카의 복음 사역을 위해 30년간 헌신해 오셨으니까 이제 그만하시고 저와 함께 본국으로 돌아가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때 리빙스턴 선교사가 이와 같이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제게 있어서 아프리카의 선교 사역은 헌신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큰 특권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이 영광스러운 일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벅차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난 1873년 5월 1일 그의 허름한 침대 옆에서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모습으로 천국에 가셨는데 나이 60세입니다. 스탠리는 리빙스턴을 만났던 기억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넉 달하고도 나흘 동안 그와 한 오두막에서 살았으며 같은 배를 탔고 한 텐트 속에서 잠을 잤으나 그에서 어떤 결점도 찾을 수 없었다. 나는 런던에서 가장 신앙심이 없는 사람이었으며 기독교에 대하여 비뚤어진 편견을 가지고 아프리카로 갔다. 그런데 그와 몇 개월 같이 지낸 동안 나는 나 자신이 그에게 빨려 들어가고 있는 것을 느꼈다. 그의 경건과 친절과 열정과 정직과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그의 일을 해나가는 것을 보고 나는 그가 나를 전도하려 하지 않았지만 조금씩 회심하고 있었다. 할렐루야. 리빙스턴 선교사는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시다가 천국에 가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찾아오는 사람을 다 사랑으로 섬기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고 그리고 셋째로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31절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사도 바울의 고백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사도행전 2장 20장 24절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나의 생명보다 더 귀한 예수를 우리는 전해야 합니다. 날 위해 몸부려 피 흘려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전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가르쳐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는 힘껏 주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모든 문제 해결자가 되십니다. 문제 많고 어려움 많은 세상에 우리가 잠깐 살아가면서 철저하게 예수님의 중심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님, 우리 주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데이비드 리빙스턴이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해서 그의 삶 전체를 바쳤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해서 그의 삶 전체를 바쳤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예수님을 한평생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 살다가 주님께서 오라 부르실 때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1917년 10월달 레닌이 볼셰비키 혁명을 일으켜서 러시아를 무너뜨리고 공산국가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소련을 유토피아로 만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74년 후에
완전히 소련은 가장 경제적인 고통을 당하는 나라 중에 하나로 몰락하게 되었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은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대부분의 민중들은 가난 속에 허덕게 되었고, 제가 1993년에 신학교를 세우기 위해서 여러 차례 모스크바 들어갔는데 한 달 생활비가 20불이었어요. 식사를 하루에 2끼밖에 못합니다. 딱딱한 빵 하나로 한 끼인데 그것도 없어서 하루에 2끼만 먹습니다. 예수님을 떠난 나라는 절망과 가난과 저주로 뒤덮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나라에 오셔서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주인이 되어 주시면 나라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변화되는 것입니다. 회복되는 것입니다.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로랭 커니메 목사님께서 열방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책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나라,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이 되신다. 하나님은 그 나라를 살리시고 회복시키시기 원하신다. 모든 생명과 치유의 근원은 예수님이시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알아야 하고 성경의 모든 장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 예수를 만나 변화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변화받고 치료받고 셈을 얻어서 복음의 증인으로 쓰임받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의 남은 여생 하나님 영광에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찾아오는 사람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시고 여러분이 만난 예수님을 여러분 만난 모든 사람에 전하는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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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을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원 지금은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큰 넓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인도교통 충만하게 하심이 보내는 선교사로 주님 오신 그날까지 예수님을 전하기 원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